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지요.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 우리 속의 중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나단 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마음을 코끼리와 기수로 비유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코끼리 위에 탄 기수가 이리저리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코끼리를 이끌려고 해도 아무리 숙련된 기수라 하더라도 결국 가게 되는 것은 코끼리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코끼리가 기분이 좋아서 기수가 이끄는 대로 가겠다 하면 기수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고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코끼리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이 큰 코끼리가 가는데 기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코끼리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코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이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느냐? 코끼리 위에서 타서 조종하려는 기수는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의식의 영역이죠. 그런데 코끼리는 감정과 본능이며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마음먹고 결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그보다 더 속에 있는 본능과 그와 깊이 관련된 감정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결심을 해도 당장 그 행동이 변하진 않습니다. 가령 이놈의 백해무익한 담배 오늘 당장 끊고야 말아야지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내 본성적 욕망이 원하는 담배를 끊지는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무시무시한 힘의 크기를 가진 본능과 감정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못 바꿔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우리의 중심, 코끼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이 잘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알았으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울이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건 뭔가요? 내 생각, 내 의식이에요. 내 이상이에요. 착한 거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함께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앞선 비유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기수입니다. 기수는 좋은 생각으로 가고 싶은 곳,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게 내 본능, 내 욕망입니다. 이게 결국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그걸 해보고 싶어도 내 본성적 욕망이 그걸 막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날 사로잡고 있다. 이게 앞선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에서 말한 그 심리학자의 통찰과 같이 통하는 부분이죠. 그 코끼리가 기수의 의지를 꺾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내 본성이 내 선한 의지를 막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말은 끝나지 않고요.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복음의 대반전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 이 말씀을 바울의 탄식으로 오해합니다. 나 그런 연약한 인간이야. 바울이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바뀌지 않는구나. 그런 나의 악한 습성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탄식하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말씀은 탄식이 아니라 물음이고 도전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답의 선포.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은 25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변명으로 써요. 바울도 이렇게 연약한데, 바울도 탄식했는데, 나라고 내 믿음이 있지만 나도 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이대로 살아야지. 바울이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코끼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이 인간의 본성적 죄악의 욕망을 이기시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본성에 지는 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동할 때 본성을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시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린 할 수 없어요. 우린 코끼리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꿈틀거리지도 않는 이 악한 본성의 코끼리를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바꿉니다. 간혹 사람이 본능을 이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본능을 거의 이기지 못하잖아요. 운전석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딘지 아시나요? 조사에 의하면 어느 자리일까요? 바로 조수석입니다. 왜일까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극단의 상황에선 정말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사람은 그냥 오토매티컬리 핸들을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돌리게 되더라. 이게 인간의 본성에 지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죽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광주에서 공군 비행사가, 전투조종사가 훈련을 하다가 이게 도심으로 전투기가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탈출하면 자기는 살 수 있지만 전투기는 건물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조종사가 결정한 것은 끝까지 조종관을 잡아서 아무도 없는 큰 도로에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CCTV에 잡힌 그 영상을 보고 이 조종사가 탈출하지 않고 조종관을 잡아 자기를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그 희생을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 극단의 상황에서도
사람은 본성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인가요? 아주 강력한 선한 동기,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명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여러분, 그러면 본능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무 구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어 본성이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끼리와 기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할 때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멤버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배척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정작 믿지 못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기수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받게 되고 그걸 믿고 있음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했을 때, 그 일어난 기이한 모든 일을 말했을 때 이들이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생각하고 경비병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도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 사도들이 하는 모든 표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었던 코끼리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본성적 욕망의 코끼리. 그게 뭘까요? 오늘 28절 말씀, 우리 이건 바로 앞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 큰 기쁨의 소식보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백성들에게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이게 그들 안에 있는 본성적 욕망의 코끼리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 욕망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왜 용서가 잘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잘 못하겠고 우리의 입술이, 언어가 비관적이고 나쁜 말이 나오고 비판의 말이 나오고 변하지 않는 걸까요? 원망이 쏟아지고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세상 탐욕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뭔가,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제 마음대로 하는 본성적 욕망의 이 코끼리 때문입니다. 내 고지식한 본능, 내 감정과 욕망이 내 믿음을 이기고 있을 때 이게 모순이죠. 그 믿음이 참 문제입니다. 본성에 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성경은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고 말해 주십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없는 거 정말 큰 문제인데 우리는 어째 자꾸 난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나를 좋게 평가해요. 내 믿음이 내 본성을 잘 이기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너무 변명해요.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코끼리를 예수님이 바꾸셨다. 그거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떤 일이 났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막 뿌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본능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본능을 이길 수 있고,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용서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그 우리가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는가? 그래서 누가 참 믿음을 갖게 되는가? 본성을 이기는 참 믿음을 갖게 되는가? 내 안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무슨 임재가 일어나서 갑자기 막 쓰러지게 되고 떼굴떼굴 구르게 돼서, 그러면 세상에 딱 나가서 오토매티컬리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본성도 이기고 정말 탐욕을 이기고 그러면서 선하게 사라지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식으로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받습니까? 우리 한번 두 번 강조되는 단어인데요, 29절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왜 성경을 많이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순종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첫 번째,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순종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라면지 알리라. 하도 당신이 진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내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믿어질 거야.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문제지를 잔뜩 쌓아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뭔가 좀 열심히 해보는 것 같아서 이거 주는 거야. 가져가서 열심히 해봐라. 여러분, 선생님은요 뭔가 반응하는 제자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심. 성령님은 기름이라고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기름이냐? 불 활활 불타오르게 소멸하시는 불이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불이신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꽃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죠. 불꽃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내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물 위에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그때 열리게 되는 것처럼 끔찍도 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죽어 천국에 가는 걸로 족합니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 정말로 내 본성적 욕망을 영향 미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포기해요. 간절히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보다 쾌락의 자리가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즐기는 게 더 소중하지. 내 기분이 채워지는 게, 내 분노가 사라지는 게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순종하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왕국이 멸망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몇 사람들이 바벨론 총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두려워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 왕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은데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응답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속인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기도 부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마음, 내 본성적 욕망이 옳은 거라고 맞는 거라고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본성적으로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비춰주십니다. 믿음은 그 비추어 주시는 빛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 본성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욕심, 행복에 대한 그릇된 욕심들, 가장 귀하시고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야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받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성도님이 작게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면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음성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아주 작게라도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시도하는 그 노력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그거 안 하는 겁니다. 끔찍도 안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며 있는 호끼리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려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순종하려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리고 44절 말씀, 너희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문제가 뭡니까? 서로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취합니다. 여러분, 성공주의, 학벌주의, 물질주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랑할 때 이게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은 우리에게서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성경에서 십자가라 그러고 참 하기 어려운 순종으로 보이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주의 영광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요, 도저히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방언기도 받고 기적의 은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는 그런 사역자들도 얼마나 범죄하여 타락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자들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 사람의 영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수화로 돕다라는 말이 이렇게 탁탁 등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수화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한 걸음 내딜 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페달질을 해야만 자전거를 미는 사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잡고 계속 버티고 서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선택의 의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한 걸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대요.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무슨 말인가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일
오늘 복을 선택하면,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복이 될 거야. 그런데 너가 저주를 선택한다면,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본성의 욕망의 코끼리를 계속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주가 될 거야. 모세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복이 되는 주의 사람,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